하나님, 분명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핸드폰에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하게 이 새벽 비 내리는 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펼쳐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마치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아래서 인도하시듯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처럼 내가 죽고 예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그들이 또 그 근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내게 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기 만드는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의 기인이 삼켜졌은즉 이에 일어나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일어나 나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빼앗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비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상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우상이냐?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게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내가 너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어떤 지식적으로 또 알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니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제단 앞에 드리는 송아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렸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12절에 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삶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상처럼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과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고기와 재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즉 내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뭘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간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7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바람을 심는 것처럼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그들이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제의적인, 즉 제사만을 드리고 흉내만을 낼 뿐이지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심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은 뭐예요? 나팔을 뿡 하고 분다는 것은 뭔가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신호인 거예요. 뭔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그널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전쟁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들의 집에 덮치신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을 덮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과 거짓의 집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율법을 범한 언약을 어긴 그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와 진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집은 견고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집을 세워질 때 그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말라버려서 사람들의 손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쌓았지만, 왕궁들을 세웠지만 그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읍들은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무너뜨려 다시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시 빚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실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때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